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일부러 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이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원칙으로 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두 번째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교사의 잘못된 두 가지의 질문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과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첫 번째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잘못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착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관심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가에 대한 계산적인 접근입니다. 즉 신앙을 관계가 아닌 거래로 이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기에 부족함을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확인하려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교사의 첫 번째 잘못된 질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즉, 나는 이미 옳고 잘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기본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기준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잘못된 기준과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을 쌓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대명제. 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도 그저 지식을 쌓는 신앙의 삶으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여기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취사 선택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웃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질문은 자기의 확신의 늪에 스스로를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바른 질문은 우리를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주님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예수님을 구원자 혹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 준수를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의 범위와 방향성을 인정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제한하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저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계산적인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나은 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두시며 오른쪽은 복받을 사람으로, 왼쪽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복받을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인의 질문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의인들의 질문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바라고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죄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하는 일,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은 그들이 행한 적극적인 악행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곧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특별한 섬김이나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섬김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교사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는 잘못된 질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불편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잘못된 질문에 직접적으로 정의를 주시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교사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잠재적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들의 신앙이 깊을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고통을 외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위험이 있음에도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며 주막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돌아와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착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도 지나간 두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보셨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잠재적 신자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지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였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잘못된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바른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잠재적 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한 사람이 떠올리십니까? 내가 피하고 있었던 사람, 혹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먼저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잠재적 신자로 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